우리가 네, 밤새 비가 와서 시원해졌어요. 그죠? 아니에요? 밭에도 물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비가 애들이 학교 오갈 때는 안 와야 되니까 밤 12시부터 내려서 새벽에 그치면 참 좋겠네요. 그럼 비가 우리가 물을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내려주시니까, 그죠? 심어는 놨는데 관리를 안 하면 어때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심기는 심었는데. 또 심지도 않으면 어때요? 뭐 열매는 당연히 뭐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근데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잘하고 나면 좋은 열매를 맺혀서 또 상추도 뭐 다른 매실이든지 뭐 다른 야채들, 채소들,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이 심어는 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벌레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헛수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보답이 있죠. 보상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 열매를 맺혀줘야 되려면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싹이 여기서 딱 심어져서 이제 믿음이 구원이 심겨져서 이렇게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싹 트듯이 그게 왜 싹 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이제 심겨져서 싹이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힘들단 말이죠. 영혼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해요. 나도 온전치 못한데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물투성이고 내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 다 그 사람에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와 전도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내 나가면서 우리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잘 견뎌내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럼 하늘의 상급이 쌓이겠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다 끝나버렸네. 비얘기하다가 오늘의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왜 유익하다 그럴까? 성경을 보면요,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고 또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고,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또 그것도 온전히. 그러면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고난을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지? 아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보세요. 3회, 고난을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거에 좀 있는데. 고난을 왜 기뻐? 고난이 기뻐요? 표현이 안 돼요? 좀 알긴 아는데. 예런이? 고난이 왜 기쁠까? 고난은 정말 싫어요. 근데 고난을 왜 기쁘게 여기라 그럴까? 왜? 뭐라고요? 네? 안 들려요, 제가.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어머나 어머나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고난이니까 그냥 관심을 주는 것으로만 기뻐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끝에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난은 왜 받는, 연단은 왜 올까? 고난이 왜 올까? 고난은 왜 올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데 고난이 왜 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만 알면 그냥 좀 우린 또 이렇게 잘 쉽게 풀이가 돼야 아 그런 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 좀 그걸 깊이 들어가 보는 거야 오늘은. 고난을 왜 받을까? 고난이 왜 올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고아들은 어때요?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멋대로 산다 그랬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에게 우리가 잡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우리가 이제 마음 먹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어. 믿음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진 좋았는데 고아일 때는 일어나라, 이빨 닦아라,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것저것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이제 아빠를 만나고 나니까 좋긴 한데 뭐라 그랬어요?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죄에서 자유 얻어서 기뻤는데 아이 할 게 너무 많아. 귀찮아. 그리고 고난은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이야. 왜 봐요? 예전에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그냥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잡혀서 살아가니까 쉬워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미워하면 되고, 누가 내 걸 빼앗아 가면 나도 그 사람 거 빼앗아 오면 되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복수를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따라와라. 당장 힘들어.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으려면 정직하게 벌어서는 정말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긴 어려워요. 아주 어마어마무시하게는. 정직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정직하면서도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청지기와 같이 내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는 곳에 잘 보내면 되는데 내 거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지.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 거예요. 핍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는다. 물론 어려움은 있고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는
적합하지가 않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한시적인 이 세상.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게,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니까 그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들의 여기는 나그네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신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네. 그걸 뭘 물어봐요. 이하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이해람은? 사무엘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네 해보세요. 네. 별이 아멘 해보세요. 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른다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안 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죠? 그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상은 이제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 베드로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휴거가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 그러면 숨어야 되잖아. 어떡해? 우리 저기 이수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외국 가서 돈 벌러 간 거죠. 그런데 남편이 따박따박 외국에서 돈을 버니까 이 돈이 많아요.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환율보다 더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버는 한 달치 월급이 외국에서 한 달 벌어서 주는 거가 한 3, 4배 된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것으로.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그 돈만 보고 자기 맘대로 살아. 그거 다른 남자도 사겨. 바람이 난 거지. 애들도 잘 안 돌봐.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한국에 어쩌다가 휴가를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아예 이제 수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지. 그런데 정조를 지키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 돈을 잘 저축해서 잘 불켜놓고 그랬던 아내는 남편이 딱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공항에 가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지금 외국에서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주고 있지. 그걸 생각해서 열심히 외로워도 슬퍼도 잘 아이를 기르고 살림 잘하고 그랬던 아내들은 떳떳하겠죠. 그날에는. 그런데 반면에 나는 그렇게 사는데 이웃집 여자는 놀러 다니고 꽃놀이 다니고 맨날 어디 밤마다 놀러 다니다가 그때는 넌 재밌겠다 그래도 안 되지. 참았는데
이 사람은 신났는데 남편이 딱 올 때는 어떻게 재산 다 싸갖고 도망갔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걸 비유하시더라고요. 응?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법과는 반대가 되니까 고난이 필수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직장에서 요즘은 좀 덜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음주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닥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그런 것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참여를 안 해. 그리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세상 법에서 뭐라 그랬어? 절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을 안 함으로써 나에게 목숨이 달아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들이 삶 가운데 비록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직장 상사가 있어. 상사가 술을 좋아해. 그럼 옆에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옆에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 먹고 그러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딸랑딸랑 하던 사람은 승진이 빨라. 무슨 일을 있어도 좋은 걸 나에게 맡겨주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고 그러지 않은 상사랑 친하지 않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일은 열심히 해도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눈에 가시 같고 상사에게 거슬리는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을 나의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린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사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나가요. 3월도 금방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어요. 또 대학도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점들이 또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무리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들이 처음에는 조금 우리를 보고 꽃같게 여기고 눈에 가시같이 여기겠지만 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도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보다 쟤를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본이 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잊지 맙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당해.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지. 응? 나는 나가서 일요일날도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내 친구는 무슨 일을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던데 나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다른 애들은 스테이크 사 먹을 때 나는 라면 사 먹어야 되고 그럴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기서 부끄럽게가 나와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장차 올 우리의 영광을 참는 것 뿐인 거야. 이해 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고 좀 멋진 집에 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주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가해시키고 해서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자들에게로부터 우리가 이제 두진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전에는 세상의 권세자를 따라서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반대가 되니까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단 말이죠. 내 삶도 윤택까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지? 우리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인 거야. 정말 자유함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해. 그거를 알아. 나도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는 좀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부자 아빠, 부자 엄마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겠어요? 아니죠? 엄마가 나의 영혼과 좀 물질로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가득해 있으면 그러한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나의 만족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찾아다녀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높여주고 호감을 바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말씀과 그 삶의 윤택함으로 우리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도 당연한 거야. 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그것을 우리는 왜 이래야 돼? 그렇게 마음 먹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 아멘? 당당하게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가는 거야. 우리 다니엘이 유도 배워달라고 보내달라고 그걸 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힘들어도 가는 거지, 졸려도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야지 너 보내준다 하니까 감수하고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가듯이 이건 예지만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뭐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다가오는 불편한 것들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붙잡고 가는 우리들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된 생활이라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올 그 영광의 지금의 고난이 비교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를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만약에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겨우 구원에 이르려고 하려면 아직 믿지 않고 아직 서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므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찬양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때까지.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득할 그때까지. 온 땅이 구원을 얻을까지.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즐겁게 여기고 장차 올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까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꿋꿋이 잘 버티면서 생활하다 보면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겠죠? 넉넉히 어떠한 시험도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가 보여지잖아요. 그 영혼이 평안한 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쵸? 생활을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좋은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가만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쟤는 날마다 웃고 다녀. 뭐지? 그러고 이렇게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땅이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며 이웃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 이 이웃이 또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고난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그까짓 거에 비교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또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으로 이사 가면 더 이상은 고생도 없고, 그죠? 고난도 없겠죠? 이 땅에 살 때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불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런 가운데 그냥 호의호식하며 사람들이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목이 바싹바싹 타고 그런 불구덩이에, 그게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100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에 다다를 수 있는 그날을 소망 삼고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4장 9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래서 그거 일단 펴놓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건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날마다 의탁하며 살아가래요.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험이 오겠죠? 유혹이 오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다. 그렇게 고난을 겪다 보면 의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요, 죄 짓는 일 하기 바빠요. 때로는 좀 경제가 풍족하지 때도 있고 또 풍족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어려우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없어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 건강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럼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신재규 지사님 말씀대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이 되겠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볼게요.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받는 우리들이 구경거리에 부족해. 그러나 여러분, 구경거리는 뭐예요? 그냥 왜 그랬대 이것도 아니야. 그냥 벌어진 그거가 그냥 구경거리일 뿐인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잖아. 어떨 때는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되겠지 우리가. 그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구경거리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구경거리가 되기를 그냥 작정하고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의 그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끼리 항상 샬롬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면 평안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부자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말했잖아. 지난주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빠 눈 피해서 다니지만 당당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게 아닌데 어디야? 어디 갔지? 여기 고린도네. 베드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4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죠? 그리고 정신을 지난주에는 뭐 했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디에 한눈 판 것에서 정신을 바로 돌이키는 거야. 세상으로 마음이 갔던 것을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또 앞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고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고난이 안 오는 거는 이상한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아멘? 아멘? 네. 요번에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같이 다니엘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으로써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장차올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